좀 시기가 맞는 거죠, 장로님? 예. 제가 좀 일찍 왔는데 계속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계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학교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우리 참빛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면수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와, 내가 이면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 것보다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좀 춥네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을 함으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시작은 없고 우리의 끝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인데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신학의 혼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전을 믿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구세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작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 이것은 오류예요. 오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화평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분열되고 화평치 못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역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서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져서 나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이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반찬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막 잘해주고 싶어요. 웃고 떠들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분란이 있었을 때 남편들은 밥을 못 알아 먹어요. 그렇죠? 왜 내가 밥을 해주지? 우리 여자분들 네가 알아서 해먹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라는 거죠. 화평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는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들은 서로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숨게 됩니다.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을 누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히 돼요. 하나님과 멀리 하고자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하고 28절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화평하라, 거룩하라, 28절에 은혜를 받으라. 이런 세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위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아대책과 듀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들은 구제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도 파고요, 밥도 주고요, 식량도 나눠주고요, 또 교육 사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을 저는 모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무엇에 위반이 됩니까? 계명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것이 아니라 가장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할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바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없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재물을 다 취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말살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에,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중세 암흑기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낮추고 인간이 그것을 점령했던 시기, 바로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웃사랑을 멈췄습니다. 이웃사랑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론인데 이것을 금지시키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두 계명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옷감은 시술과 난줄로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곳으로만 돼서는 옷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또한, 이 말씀 또한 이 두 개가 연합해야지만 완벽한 계명이 되고 완벽한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한번 찾아가보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습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사회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습성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살지 않아?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 바울처럼 살지 않아? 왜 전도를 안 해? 왜 선교를 안 해? 왜 예배를 안 드려? 왜 기도를 안 해? 누가 말합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지 않느냐? 그들이 비판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사회가 우리를 비판하지 않을 때는 정말 기독교는 끝날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땅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땅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맡긴 땅을 얻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맡긴 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맡긴 담을 허무시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막힌 땅을 허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물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예수님 시대에는 단 한 번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생명 되신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참복음 누구다? 바로 예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돼요. 참복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오늘날 시대는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만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지고 프로그램만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지고 철학만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지고 기대감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예수신데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를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 밴드 한번 부르면 좀 비싸요.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을 정도가 줘야지 기독교 밴드를 할 수 있어요.
기타나 그런 것들이 저희 교회는 없어요. 오직 젬베라고 그거 하나만. 피아노 없어요. 기타 없이 해요. 그래도 찬양이 돼요. 아이들 즐겁게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오늘날 저는 이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떠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외국에 산 지 이제 만 19년 되거든요. 이거를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거 없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피아노 없이 찬양하면은 너무 서글퍼 보여요. 손뼉만 치는 그런 찬양들이 이제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젬베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이 춤춥니다. 아이들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환호해요. 그냥 이게 아니라 막 그 5살, 6살 아이가 또 징그럽게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잘 춰요. 우리나라 막 개다리 춤, 아유 그거는 저리 가라. 정말 잘 춥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보통 하는데 이제 반발어로 찬양도 하고 한국어도 가끔 한국어 찬양도 하고 불어 찬양도 하고 이제 반발어 찬양하고 뭐 신나는 곡이 있으면 아이들이 나와요. 와서 춤을 춰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들어가라고 이제 한 대여섯 명만 나와서 춤추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악기가 없어도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악기 탓을 합니다. 우리 이성 목사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다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와서 막 드럼도 치고 피아노 그 건반도 하고 뭐 젬베도 하고 이것저것 기타 노래 얼마나 좋아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없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젬베 하나만 있으면 100명, 200명 저희가 젬베 3개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700명까지 같이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춤춰요. 아, 한국에서 젬베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런 거 탓하지 않아요. 젬베 없으면 그냥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더 신나고 또 리듬이 한국하고 많이 다르긴 한데 자, 오늘날 우리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체계 그리고 어떤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 드러머가 없으면 기타리스트가 없으면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방송에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안 되면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저는 장명당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의 유머라든지 지금은 좀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말씀을 찾아요. 그런데 말씀은 호흡이에요. 이 자리에서 설교자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왜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처럼 안 할까? 왜 유튜브 보면은 좋은 섹션을 가지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는 왜 못할까?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앞선다는 거예요. 방법이 앞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자체에 계신 자정하고 계신 예수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고 그곳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악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나를 지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14장 19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행도 했습니다. 헌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위하여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주목하느냐? 사단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여러분들의 예배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단이 주목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목숨을 걸 일이 많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곳에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 자체가 화평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저는 선교합니다. 저는 말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성호 목사님 가정은 가양동,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저는 전도하지 마시고 가양동에서 전도하시고 우리 문화동에서 전도하시고 서울에서 여기서 전도하시면 돼요. 바로 바울처럼. 왜? 화평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중에 우는 사자는 바로 폭력자입니다. 공격자입니다. 악한 짐승이 위협하는 사자의 울음소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자가 배고플 때, 호랑이가 배고플 때 우는 그 울음소리는 발견돼요. 저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그런데 저희 집에 새바드 2마리가 있어요. 암컷과 수컷. 2월 11일 날 2019년 2월 11일 날 11일인가 12일 새벽에 갑자기 이름이 합이에요. 합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녀석이 짖진 않고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근데 그때 소리가 달랐어요. 걔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출산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요. 낑낑대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불을 더우니까 이불을 잘 안 덮는데 팍 차고 일어나서 그 아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첫째 강아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달라요. 낑낑대는 것이, 짐승이 낑낑대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사자가 오는 것도 배고플 때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때 구애할 때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플 때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하는 그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화평을 전하지 못하게, 막힌 담을 넘지 못하게, 무너뜨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넘어갔어요. 가룟유다도 넘어갔어요.
많은 경우에 넘어가요. 목회자들도 넘어갑니다. 이 우는 사자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는 사자는 또한 타협자입니다. 아, 그래,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말씀 또한 타협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활과 타협하고, 내 어떤 삶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왜 하실까? 저는 늘 궁금해요. 아,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를 받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나도 예배 참석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화평케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쓴뿌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불평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화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평화를 줍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신앙의 불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쓴뿌리를 제거하는 믿음의 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 단물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쓴물이었기 때문에 불평했어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성도를 비판합니다. 성도에게 또 불만을 갖습니다. 그것이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쓴뿌리를 가진다면 그 가정은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한민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믿음의 뿌리가 뭐냐?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믿음을, 은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레위기 20장 2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삶에서 믿음을 제일 잘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는 이런 거룩함이 세상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거룩한 사람이 육적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육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또 많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거룩함은 생활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라도 막아버린다면, 막힌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맥경화라고 있잖아요. 실핏줄 하나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뇌에 실핏줄 하나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풍이라고 하죠. 뇌이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이 하나라도 막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신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반신불구.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반신불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최초의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있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자, 거룩함의 특징은 뭐냐? 죄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거룩함의 뜻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무엇을 줬습니까? 성막을 줬어요. 성소를 짓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왜? 거룩함은 죄에 대한 강한 반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셨어요.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너의 신은 신을 벗으라. 세상과 나는 구별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이제 구약시대와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나와 같이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것이 거룩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거룩함은 정말 강한 반발이었는데 신약시대의 거룩함은 용서였어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죠. 놀자. 젊어서 놀자. 기특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놀아요. 옷도 사고 좋은 것을 합니다. 제 조카도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용돈은 안 탔었어요.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를, 물론 이 땅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욱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찬양,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누구의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은혜 있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요. 은혜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 내가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은혜 없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잖아요. 아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은혜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은혜 없이 드리는 헌물은 그것이 이제 서로에게 독이 되는 헌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 헌물도 내가 교회에 준 것이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은혜 없이 드리니까 내 시간이 아까워요. 내 봉사가 아까워요. 내 헌신이 아까워요. 내 물질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혜 없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으면 그 직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성과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없으면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없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했잖아요. 은혜 없이 드리면 그것이 말짱 두루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믿는 자들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헌신은 은혜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 없는 헌신은 쓴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주님?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서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좀 구해봐.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룩함을 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딱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4절과 28절에 있던 화평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은혜 받으라, 이 세 가지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과 화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를 회개합시다. 불평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화평함을 이루고 은혜를 받고 거룩함,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